거룩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밖에는 그 불금이라 그래서 정말 얼마나 세상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금요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거듭남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고 지켰고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종교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출세도 하였고 나름 힘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그 공허함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런 어떤 인생의 의문점,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를 여쭙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막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활기참이 어떤 영적 그런 역동성이 여러분 내 안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좀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찜찜해서 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이런 그런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거듭남의 존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화를 시작하는 니고데모의 입장과 그리고 또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 니고데모의 어떤 그런 견해, 예수님의 견해, 그 보는 시각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출발부터가 좀 이상하죠. 밤에 예수께 찾아와.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썼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찾아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이유는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예수님을 그래도 이 사람 좀 믿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능력자라고, 지금 능력자라는 것을, 당신 능력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었으니까 능력을 얻은 능력자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자칫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능력자 정도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출세하고 싶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축복의 어떤 도구, 그런 걸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이야기, 영적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못 알아듣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러면서 육적으로 거듭남을 이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으나 사실은 육적인 예수님만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자 예수님, 그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저 그런 능력, 오병이의 표적,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 능력 도대체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그래서 그런 예수님처럼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더 세상에 더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을, 이 니고데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에 대한 기대보다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는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여러분 한번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장성하여 이렇게 몸이 큰데 어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이제 니고데모는 그 육적인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는 그를 향해서 이제 이런 답을 치르셨습니다. 영적인 답이죠. 우리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의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물과 성령, 여러분 물 따로 성령 따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 즉 성령으로도 그 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도, 접속사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즉 성령, 아무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거듭날 수 없지만 신령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좀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 잡고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정도의 변화, 그렇게 결심한 사람,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이 결심하고 노력하여 변화되는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과거는 옛 아담 안에서 뱀과 그 하나가 되었던 존재, 그래서 마귀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엄청난 변화, 이건 우주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영적 변화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얼굴에 막 광채가 번쩍번쩍 나거나 머리에 후광이 번쩍번쩍거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거듭남이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거듭남도 여러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거듭남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묻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한 일이, 아니 무슨 거듭남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지적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지요. 너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율법을 잘 아는 영적 지도자, 정말 얼마나 훌륭한 성경에 대해서 그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가 그것도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교회는 이 영적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여러분 거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인 말씀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쳤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세상의 것만을 가르치고 세상의 것만을 쫓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 진리, 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 선포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그런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정말 이 니고데모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정말 그 진리 속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냥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셨던 능력 있는 선지자 같은 분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천 명 먹이셨대, 많은 사람 배불리 먹이셨대, 식량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래. 그런 식으로 그런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바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밖에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늘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의 일을 말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세상에 떡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세상에 출세를 도울 수 있고 나를 부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 거듭나게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졌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불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은 백성들의 불의와 죄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죄 자체였습니다. 그 죄를 매달아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매달아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그림자로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제 진짜 그 참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노뱀처럼 여러분 죄 자체가 되어서 매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매달리셔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 저주의 뱀, 죄악 자체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시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요. 불쌍하시다. 아프셨겠다. 여러분 동정하는 예수님, 동정받으실 예수님 정도로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죄악 덩어리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여러분 거듭남은 그렇게 내가 다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속사람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노뱀처럼 매달려 계셨던 죄악 덩어리처럼 매달려 계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이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면서 그 죽음, 그 나의 죽음을,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나의 세상적인 육적인 그 모습,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 쫓아가려고 했던, 재물만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만 바라보려고 했던 나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값없이 얻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 이제는 나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자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쓰지 맙시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너무 막 그 용쓰면서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내 힘으로 막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면서도 그 성탄절을 바라볼 때 정말 나의 구원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 성탄절도 아니고 이제는 뭐 그냥 엑스마스라고 X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엑스마스라 그러고 뭐 그냥 공일이라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여러분 그 이미 거듭났어요. 그 거듭남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